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유학 사상이 천여 년 이상 동안 정치와 문화와 종교 전반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학 사상이 지닌 동양 사상의 전형적 성격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유학 사상이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학 사상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은 이러한 입장에 더욱 투철하며 본 연구의 주제인 성학십도가 바로 이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놓은 거죠. 성리학의 대표적 작품 내지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작품을 뽑아 저술된 작은 책으로 성리학 내지 유학의 존재 이해의 시각과 방법론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성학십도가 성리학,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의 존재 이해와 방법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나 도교가 현실과 거리를 유지하며 또한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존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학은 현실에 바탕하여 올바른 현실적 삶의 추구와 실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존재 이해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심화시켜 나간다. 한참 지금 이가원 선생님 얘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로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문제를 건드리고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연구가 지금 필요한 거죠. 다만 이강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지금 동양과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지금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과 기름이 만났을 때 기름이 위에 뜨고 물이 밑에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서로 만나 있지만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금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동아시아 사상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용해가 되지 않고 지금 물과 기름이 떠 있듯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지금 통일시켜야 되는데 일관시켜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동양과 서양의 그 대충적인 특징은 지금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관될 수 있냐? 이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 동아시아의 철학의 특성 그거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책이 성학십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성학십도 그 서문을 지금 읽었었죠. 차를 읽었죠. 요거를 같이 피고서 지금 보세요. 성학십도 이강호 선생님. 왜냐면 그 줄을 잘 달아 놓으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막 또 이렇게 프린트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드려야 되는데 거의 프린트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 줄을 잘 달아 놓으셨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하도 락서지출. 거기서 자, 판중추부사 신이왕 근제배 상언 제배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얘기죠. 신절복 이 도무용상 천무언호. 도에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다. 이 표현에 대한 주가 지금 그 6번. 그 책에도 6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6번 노노 양화편 19장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사계절이 순환하고 만물이 자란다. 하늘이 무슨 말? 천하원제. 사시행은 백물생은 천하원제라는 말이 있고, 중용 30장자 맨 끝장이죠.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상천지제 무속무치 지의라. 그 다음에 써놓으신 게 이황호 선생님 써놓으신 게 아주 흥미로워요. 퇴계는 하늘을 곧 진리로 파악하면서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요 상천지제 무속무치 이런 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이발설, 퇴계의 리발설, 또 리도설과도 상관되는 퇴계의 인격적 상제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격적 상제관, 기독교가 인격적 상제관이거든요. 퇴계한테 요 인격적 상제관의 성격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학파에서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조선 후기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인격적 상계관은 신서파. 요 신서파가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 중에 두 파가 나눠져요. 신서파와 공서파. 신서파는 서양을 믿는다는 건데 서양인을 다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서양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니. 그다음에 공서파는 기독교인을 믿지 않는 파가 성호 이익 속에 이제 두 파로 나눠져요. 근데 성호 이익이 누구의 학파냐? 퇴계학파예요. 남인이라고 하죠. 남인들이 전부 퇴계학파예요. 남인들의 상제관과 연결되는 듯하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이런 표현들은 다른 분들 책에서는 별로 읽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노노 양화편과 중용 33장에 있는 이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퇴계 선생이 도무영상 천무언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에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는데, 그런데 하락도서지 출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도서는 하도락서지. 하도락서. 그거에 대한 주가 7번에 나옵니다. 하도는 뭐예요? 복희 씨가 황하에서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 이거 낙서는 우임금 때 낙수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있었다는 문이다.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하도는 복희 씨가,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 실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복희씨 때 말이 지고 나왔다는 게 하도예요. 근데 하도는 주역의 원리가 되고 낙서는 상서라는 게 서경이죠. 서경에 나오는 홍봉구주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역 계사전 상 11장에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자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 하출도 낙출서 성인 직지. 이 하도가 여기서 나오요. 제일 처음 나오는 문헌에는 오히려 계사전 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계사전은 누가 쓴 거야? 공자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BC 500년경의 글에 하도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부터 하도해서 전설적으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구전되어 오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림이 있었냐? 없었어요. 실제 그림이. 근데 그 밑에 하도라고 있죠? 계사사항에 있는 말이 있고, 노노자한편 9장에는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봉황새가 오지 않고 황하에서 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이도도 끝났구나. 봉황부지하고 하불주도. 하도가 나오잖아요. 오이의부 나는 끝났구나 하는 공자께서 이 하도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하도와 락서의 그림이 없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예, 송나라 시대 AD 공자가 이 얘기를 하시고 1500년 지난 AD 1000년경 돼서 1050년경 돼서 소홍이 이거를 그렸어요. 여러 가지 계사전에 있는 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하도와 낙서를 다 그린 거예요. 하도 보면은 지금 아까 그렸던 우리 그림 있잖아요. 복희씨, 선천도, 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림. 그 그림하고 지금 유사합니다. 이 낙서는 홍범구주의 바탕이 됐다는 거고, 하도는 주역수의 원리가 됐다. 그래서 하도 락서가 어떻게 주역에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역학계몽이라는 책이 주자에 역학계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역학계몽에 나오는 책들이 사실은 여기 주역전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읽지 않고 그냥 64개로 바로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은 그 역학계몽 부분도 해야 이 주자의 주역전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퇴계 선생도 지금 하도락서의 얘기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하도락서가 나오면서 하도락서에서 주역이 이제 연역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도락서지 출하야 성인 인작 괴의 도시현어 천하의라. 성인께서 그 하도락서로 인해서 괴효를 만들어서 그래서 도가 비로소 천하에 드러났다. 연이나 도지호 하처하수 고운 천만
하소종이비리요. 이런. 도는 넓고 넓어서 어느 곳에서 하수, 이 하자가 동사죠. 착수하냐 이런 얘기. 어디서부터 착수에 들어가며 옛날에 훈계는 천만 너무나 많은데 어디로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성악 유대단하고 신법 유지어라. 성악에는 큰 단서가 있고 신법에는 지극한 요점이 있다.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 성악을 신법을 터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접하게 되면 그 바로 앞에 문장 도지호호 하처하수 고운천만 하소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성악 유대단, 신법 유지호 요거는요. 요 대단과 지호 이거 혼자 알 수 있겠습니까? 혼자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단과 지호를 알고 있는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백날 공부해도 안 돼. 성악에는 대단이 있고 큰 단서가 있고 신법에는 지극한 요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대단과 지호를 계지위도하고 지지위설하야. 그래서 이 시인 입도지문 적덕지 기하니 그 성악의 대단과 신법의 지효를 계지위도 그림을 그려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적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도와 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지위도 지지위설. 그래서 이 시인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뭘? 입도지문과 적덕지 도에 들어가는 문과 덕을 쌓는 기틀을 보여줘. 이 성악 10도가 그러니 사역 후연지소 불능이 장려라. 이것도 이 또한 후연들이 부득이해서 만드신 거다. 이 성악 10도의 1도 태극도서부터 2도 서명도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송나라 시대 때 주령계, 장행거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전부 뭐에 해당돼요? 후연에 해당되는 후연.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입도지문 적덕지기 성악의 대단과 신법의 지효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도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입도지문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문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틀 이걸 확실하게 어떻게 하지? 해서 태극도 서명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학도 대학도 소학 대학은 이미 책이 소학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주렴계, 장행고 이런 사람들이 부득이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후세 학자들한테 입도주민 적덕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황, 하물며 인주, 일심, 만기소유, 백책소체, 중욕, 호공, 군사, 질찬, 인류태오리, 방종계지즉, 여산지붕, 여해지탕, 수득이 어지리오. 하물며 인주, 임금된 자의 임금된 사람의 한 마음은 만기 소유,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이 소유 말미암아서 일어난 임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그리고 백책소최, 최자가 모일최자죠.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이에요. 임금의 자리라는 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중욕, 호공, 여러 욕심들 서로 공격하는 자리예요. 임금의 자리라는 게. 군사 질찬, 군사, 군자가 무리군자죠. 사악함도 그냥 혼자 있는 사악함이 아니야. 집단을 이룬 사악한 무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뚫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요, 총 들이대. (11.6) 사태 일어나고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한테 그냥 이 찬자가 뚫을 찬자입니다. 여러 악들이 정권의 핵심이 엄청 강해야 돼요. 이게 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돼. 이게 가tak 잘못하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잘못 다뤘다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가tak 잘못했다가는 뭐 나중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응? 지금 민노총들은 지금 토요일마다 좀 모이잖아요. 뭐라 해야 돼? 그래서 인류 태월 여기서 일은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하면 방종이 뒤따라와서. 방종은 뭐냐? 놓을 방자죠. 종은 제멋대로 종자. 마음을 풀어놓고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 이어져서 그렇게 되면 즉 여산지붕, 산이 무너지고 여해지탕, 바다가 끓어오르는 것과 같으니 수득이 어지리오. 누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임금이
소홀해지게 되고 중심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요. 그 자리라는 게 내가 이 자리를 왜 왔던 거 윤석열 나중에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그 최순실한테 그냥 그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 이강원 선생님 주 다른 것 중에서요. 11번 주 한번 보세요. 10번부터. 9번부터 보죠. 9번은 뭐에 대한 주제? 성악이라는 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주를 다루셨죠? 같습니까? 번호가? 그건 같아요. 성악. 유학의 두 기둥은 수기와 치인이다. 그러나 치인은 수기에 기초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기가 강조된. 따라서 성악이란 성인의 인격을 갖추기 위한 수기의 공부에 중점이 놓여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10번 신법. 성악, 유단, 신법, 지요 할 때 이 신법. 성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아주 요 핵심을 지적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실천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인격의 고양은 마음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요 얘기가 인격이 올라가려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돼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양론은 심성론과 심성의 수양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신법이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법을 가르친다. 이러한 문제라는 건 뭐예요? 심성론, 심성의 수양 문제. 이것이 다 신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도에 들어가는 문, 입도지문 요거에 대해서 11번 주를 다루셨는데요. 선가에서는 불가에서는 대도문문이라는 말이 불가에서 나온 말이네요. 이거 김영삼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이잖아요. 엄청 써놨죠. 예. 하여튼 이게 불교적이네. 큰 도에는 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유학사상에서는 인간에게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대도문 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로 가도 다 문이다 그런 얘기지. 근데 우리 유가에서는 달라. 입도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잘 찾아 들어가야 가지.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려면 못 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인간에게 내재함으로써 이루어진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인간에게 진리를 향하여 열린 문이라는 것이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진리가 인간에게 내재함으로써 진리가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인간에게 진리를 향해 열린 문이다. 선한 본성, 성선 이게 바로 인간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단 말이죠. 응? 사단. 그렇죠. 퇴계는 선한 본성에 따르는 행위인 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학문과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 다음 12번
12번이 적덕지기 할 때 이 덕. 덕이란 득과 같은 의미로 자주 설명된다. 덕이란 뭐냐? 얻은 거다 이런 얘기죠. 득. 도를 실천함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얻게 되는 것. 즉 선한 인격을 덕이라고 부른다. 덕은 도를 한번 실천함으로써 쌓이는 것이 아니다. 도를 꾸준하게 실천함을 통해서 덕을 두텁게 쌓기 위해서는 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밝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인식에 바탕한 도의 반복된 실천은 바로 덕을 쌓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인식은 뭐예요? 지에 해당돼요. 지. 그래서 선지 후행. 지행 병행론인데요. 그래도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행 합일론은 이제 양명이 주장을 하는 거죠. 유학에서는 선지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먼저 알아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예.